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 본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 본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1302쪽에 있는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이 하박국서는 껴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껴안는 자라는 겁니다. 언제 활동한 선지자인가 하면 남유다의 말기인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왕 때까지,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지가 오래 지난 그런 후의 이야기죠. 그런데 남왕국 유다 역시 죄악으로 아주 깊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들은 깊은 타락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을 무차별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핍박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은 누구도 잡아 죽였냐면 선지자들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선지자도 죽일 정도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던 바로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활동을 한 겁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백성들이었겠죠. 그렇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불의한 현실 앞에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내야만 했던 이 백성들의 삶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로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겠습니까? 이런 불의한 현실을 하나님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첫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왜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가 판치고 공의가 다 망가지고 하나님 율법이 해이해진 이 남유다를 하나님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그냥 두고만 보시렵니까? 라고 하는 게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첫 마디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도대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께 불의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말하죠. 겁탈과 강포가 우리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율법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으나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해서 공의가 무너지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불의한 것들이 판치는 세상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께 그 현실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하나님 그냥 왜 두고만 보십니까? 안타까움과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현실의 문제를 그냥 던져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어찌할 수 없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들의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는 다 외면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두고 그냥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불의한 현실에 대한 의분과 애통을 가지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때로 애통하기도 하고 때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불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박국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의 답이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심판할 거다. 근데 어디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두고 뭐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근데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사납고 빠르고 그리고 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은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방관이나 용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 그저 그걸 내버려두는 방관이나 용납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늦추실 때는요,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매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를 맞기 전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때때로 너무 늦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악인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다 도구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 받는 겁니다. 때로 악인을 사용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들은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고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불신앙을 향해 갈 수도 있고 신앙의 회의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다는 이 믿음, 하나님은 어느 것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낙심과 실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회의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도구가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낙심과 실망과 그리고 회의와 허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더욱더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때로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현실을 왜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결국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현실이 불의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불의하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구나 생각하며 자신 멋대로 행하는 그러한 실수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도 보고 계시고 의인들의 그 기도와 간구와 눈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그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실망도 생기고 회의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왜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이 불의한 현실을 하나님 왜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우리는 때로 실망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며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회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며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과 그리고 의분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선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공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가지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일에 있는 모든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준비 위에 성도들의 마음 위에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일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결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복된 가정 잘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일평생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예식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